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기 21장은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욥의 친구들에게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욥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내가 그 정도의 악인은 아닌데 왜 악인들은 잘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17에서 18절 말씀 보면 욥의 친구 소발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했지만 반대로 욥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보다 오히려 의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에서 21절 말씀 보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는다고 말하지만 욥이 볼 때는 그 말을 악한 자가 지금 현재 잘 사는 현실을 억지로 변명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즉 죄를 지은 당사자는 평안히 사는데 죄 없는 그 악인의 자식이 벌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세상은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한 삶을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욥의 친구들은 악한 사람들이 재앙을 받는다고 하지만 과연 진짜로 그런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러면 길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착한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자들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고 대답해 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살던 욥 같은 사람은 정직하게 살다가 재앙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죠. 더 어렵게, 힘들게, 가난하게, 비참하게 병들면서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어쩌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짓궂은 분 아닌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시점은 오늘이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기 전까지 오늘의 상황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오늘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의 날, 그 심판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남김없이 반드시 그의 믿음대로, 그의 악행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그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상황이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그렇게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일이 잘 풀리면 순종하고 내 일이 안 풀리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그러다가 뭔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하나님께 순종할 테니 나에게 복 주시고 또 교회 열심히 나갈 테니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무슨 내가 순종해서 이득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보기에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아들, 자신의 생명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김없이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기 싫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그게 나쁘게 보이고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